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인데요. 본래는 좀 더 깁니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까지가 제목인데 주보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서 좀 축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이 칭호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과 내적 친밀함을 넘어서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의 칭호는 예수님의 왕적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너는 내 모든 기쁜 뜻을 행할 나의 대리적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왕의 정체성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두 정체성은 서로 대립하거나 경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제휴하고 연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왕으로 공식 임명된 예수님은 곧이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본문 12절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선포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세례 직후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장면, 홍해를 건너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세례를 받은 직후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이리저리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구원사를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압축 경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늘 먹는 문제로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광야 40일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구원사를 만회하시고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구원사의 무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스라엘 구원사 무대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무대에 대비시키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대비는 요한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구원사의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예비하고 그분을 이스라엘 구원사의 무대에 대비시키는 바로 그 일이었죠. 요한 체포 후에 소강 상태에 빠졌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예수께서 무대에 오르심으로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인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철수하신 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가복음엔 요한이 전한 복음이 생략되었는데요, 마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거의 똑같죠. 천국,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쓰기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용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독창적인 말을 추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때가 찼다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때가 찼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순종의 완성자가 나타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의 등장은 드디어 그때가 왔다, 그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한 순종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과 구약의 모든 예언은 집요하게 한 완전한 순종자를 향해 있습니다. 이제 그 숱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지시들이 예수님 앞에 딱 멈춰 섭니다. 세례와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받으신 예수님, 성령에 내몰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순종함으로 만회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지시들이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한 완전한 순종자이신 나사렛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 구현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통치의 완전한 구현자가 되셨으므로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바로 성령을 받아 나사렛 예수께서 순종으로 구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지난 2000년간 온갖 파란과 굴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받고 성령 받은 교회는 모두 이 나사렛 예수의 길을 따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역교회나 특정한 교역자들이 일탈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으며 절대로 근절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개교회는 심판받아서 불에 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인 보편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이부들에서 계속 성숙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주의 보좌에서 이 세계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적 사역을 전개하는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만 이러한 복음을 불신하고 이러한 복음에 냉소적이며 이러한 복음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위험할 뿐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절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위기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이루어가고 확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거기에 불순종하는 교회만 위험할 따름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의 양상으로 나타나죠.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경보음과 같은 통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거대한 본물이 터지듯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초청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입니다. 본물 같은 사죄의 은총이자 주체할 수 없는 치료의 은총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전향하여 이 구원의 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총체적으로 구현되고 과시되는 하나님의 통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초청하신 구원잔치에 모든 사람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
세리와 군병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차별적 은총의 잔치에 먼저 왔습니다. 예수께서 마련한 구원의 잔치, 즉 무한한 은총으로 죄를 탕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은 유대교, 헤롯, 로마 체제 아래에서 죄짓고 신음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 그 채무 증서를 찢어버리신 예수님은 그 후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도 그들에게 몸이 저당 잡힌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모든 죄를 청산한 후에 구원의 잔치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에 와서 일단 먹고 마시다 보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1벌 나눠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 은혜 베품 후 윤리 실천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이자 세리장인 악명 높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삭개오를 끌어안으셔서 폭풍 감동시켰을 때에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이제 내가 토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을 모아놓긴 했지만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부자를 바로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웃사랑과 화해의 역량이 증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이 사랑의 봉사 에너지를 창출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구원의 잔치, 본물 터지듯 넘치는 치료의 능력, 주체할 수 없는 빚의 탕감이 있으니 전향하여 예수님의 구원잔치에 마음을 열고 들어오라.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이고, 그러므로 회개의 역사도 없고 이웃사랑과 화해의 역량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종교적 의무를 반복 학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을 감화 감동시키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봉사에는 인색한 가운데 늘 다음으로 미루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서 본물 터지듯 넘치는 치료의 능력과 주체할 수 없는 빚의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와 이웃사랑의 실천 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상을 감화 감동시키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 봉사에 투신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는 성공했는데
이웃과의 수평 관계는 실패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수직, 수평 이런 거는 여러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데 어떻게 옷 한 벌 없는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교회가 외면할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저 예수 믿어 내세를 약속받고 현세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삭개오와 같이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휘둘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따라 선교적 삶, 변혁적 봉사를 뿜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복음을 불신하고 복음에 냉소적이며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깨워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온갖 파랑과 굴곡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지난 금요일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을 따라 쓰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주권 사상을 가지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심과 교회의 주대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동선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음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왕적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직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통치권이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초청에 다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마치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께서 생물들과 24장로와 천사들과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피조물들이, 하늘 위의 피조물, 하늘 아래의 온 피조물들이 그 예수께 경배합니다. 요한이 그 하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글로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에서 읽도록 사용하라고 쓴 책이에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를 받고 살아가던 소아시아 7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왕으로 찬사받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의 황제에 굴복하지 말고, 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즉 왕적 통치권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께만 충성해라. 바로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에 준 것입니다.